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월 13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하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 아침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머리마다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견하시고 분디어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내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벌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손양국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환경이 좋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 진행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봉사하며 헌신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교육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작정하고 세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전하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첫 시간. 새벽 첫 시간은 그 존귀하신 분 만나는 시간, 그 지혜로운 분 만나는 시간, 그 거룩하신 분 만나는 시간, 그 영광스러운 분 말씀 들으며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 새벽 첫 시간은 오늘 걸어갈 길 안내해줄 인생 가이드를 만나는 시간. 그분 인도하심 따라 그분과 동행하면 순간순간 복되고 유익한 여행 되리라. 험한 산길 걸어도 나 두렵지 않아요. 아름다운 호수길 걸어도 나 거기 머물지 않아요.
도시의 길 걸어도 나 유혹받지 않아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 있기에, 그보다 더 귀한 분과 동행하기에, 그보다 더 큰 기쁨 어디 있으랴. 새벽 첫 시간은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 하늘의 만나 먹는 시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내 영혼 감사로 춤추는 시간,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 2022년 2월 13일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산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쁘시게 함양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진 영감이 오늘도 죽어가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그 현장에 나가 복음 전파는 선교 전달되어 아버지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 많은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전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은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여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죄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감사로 간증하며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서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 보시고 앞에 화면 보세요.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날마다 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성경 백독 읽기 및 서기 대행진에 우리 성도님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 진행이 되고 또 마칠 때가 있을 겁니다.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암송 성경 찬송도 열심히 암송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2월 27일 주일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평일날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와 동시에 수련회 성경학교 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참여시키셔서 또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우리 박병수 집사님, 조금순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서 박두민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본당 청소 담당 가정들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원영저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서 우리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은
힘차게 축복의 박수 합시다. 찬양 잘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집을 요즘 많이 짓고 있는데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로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태풍도 많이 불고 이런 경우가 없지요.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태풍이 불어도 결코 흔들거리는 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집을 건축할 때도 우리가 신앙이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우리가 다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바르게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엉뚱한 것만 자꾸 배우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 모두를 걸고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평생 그 교회를 받들어 참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단 사이비 교회야. 그럼 그 집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교회 다 무너지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을 다 바쳤어. 교회를 섬기고 교회 다녔는데 집이 다 잘못 지어진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재질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집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집은요 무너져도 다시 지으면 되지만은 신앙의 집 이거는 언제 결론이 나느냐? 이 세상 삶이 끝날 때 내가 신앙의 집을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때 가서야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중간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지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기 태초는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말씀이란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분,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란 분으로 말미암아 천지와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여기서 그 말씀이란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씀 보는 바로 성부 하나님. 말씀이란 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울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로. 자,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시고는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바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성부는 아비 부자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자는 아들 자자예요. 놈자자가 아닙니다. 아들 자자예요. 아들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 그래서 삼위는 언제나 함께 하신 데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중에서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본체고요, 능력도 영광도 다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능력이 많으시고, 두 번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성자시고, 세 번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권능과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다만 순서적으로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함께 부르실 때 그렇게 순서로 부를 뿐이지 다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딱 하나가 다른 게 뭐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이 교리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교리, The Incarnation 교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야 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느냐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분명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예,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창조주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만든 분이 주인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분의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도 그분의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내 것 같으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오래 살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건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시간에,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생명의 주인이 내 생명을 가져가 버리면 난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살지요. 내가 가진 생명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이 원했어, 필요했어, 이제 그만이야, 내가 가져갈 거야 하고 내 생명 거두고 가면 나는 이 땅에서 끝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끝나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다 끝이에요.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이 많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제쳐놓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그 다음 절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지은 죄를 실제로 영상으로 막 보여주신다면은 아마 모두가 놀라서 자빠질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은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내 죄가 나는 다 잊어버리니까 지나간 날들 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지은지 나는 생각도 못해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죄를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자 차례대로 자 이것이 김동환 목사 죄야 한번 봐. 영상 딱 띄웁니다. 내가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내가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석탄을 만드는 연탄 만드는 그 공장에 가면은 석탄을 이렇게 산처럼 쌓아놨거든요. 석탄. 예. 그 석탄 공장에서 연탄 막 찍어내놓습니다. 공장의 직원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아침에 출근해갖고 하루 종일 연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조심 하면서 실제로 내가 석탄을 옷에 묻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렇게 주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근할 때 공장에서 나오면 어느 사이에 옷이 연탄 가루로 가득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가루가 실제로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에 푹 젖어 있고 내 머리카락에 다 젖어 있고 온몸에 다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완전히 옷을 벗고 빨래를 해야 되고 샤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또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별로 조심하고 주의를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죄, 남을 해롭게 하는 것만 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음욕만 피워도 우리는 가늠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만들고 나름대로 종교 활동하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만들어가지고 아무 종교나 잘만 믿으면은 내가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종교 활동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 내가 그건 내 노력이죠. 종교 활동도 내 노력이고 선행도 내 노력이고 막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힌두교인들은 막 평생 동안 꼭대기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가부장하고 있고 여러분 요가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지 다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의 고행하는 모습들을 만든 거예요. 그 짐승들의 모습. 그래서라도 구원받고 싶다는 거. 저 히말리아 사는 사람들은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히말리아 험한 산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죠?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이제 장례식 할 때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찬송 부르잖아요. 이 요단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 그 약속의 땅, 이 천국은 영원한 약속의 땅이에요. 영원한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강 이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강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우리가 못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운 게 누구요? 우리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공자님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 교주도 안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안 돼요. 마호메트도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성자, 독생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 되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천국과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도 오직 예수님밖에 아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뭐 종교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임종 전에 제가 많은 임종을 맞이하는 우리 교인들, 또 다른 교인들까지 제가 경험했어요.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어떤 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아픈 가운데서도 얼굴은 환하게 이렇게 임종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분은 얼굴색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얼굴색이 갑자기 까맣게 돼버려요. 집례하는 목사는 상당히 안타깝죠. 어떤 분은요, 임종 전에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거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거나, 그때서야 그 사람의 얼굴이 돌아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구원받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냥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생명의 다리, 영생의 다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의 요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하나님은 누구요? 성부 하나님. 독생자는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독생자를 보내준다? 보내주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멸망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멸망이 뭐예요? 죽음과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 있지만 이 많은 성경 중에서 줄여가지고 딱 한 말씀을 주신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1732년 대서양에서 카리브해, 그러니까 좀 멕시코만 쪽 그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서인도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서인도 제도 중에서 아주 어느 섬의 이야기인데요. 이 섬은 아주 특별한 섬이에요. 그 섬에는 노예들만 들어가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 섬에서 심한 노동만 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서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섬이에요. 자, 이 섬에 그런 노예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모라비안 선교사 두 분이 자원해서 그곳에 내가 선교사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중에 한 존 소렌선 선교사님이란 분이 선교사 면접을 볼 때에 당신이 정말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언제 가겠습니까? 내일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제게 2컬레 신발만 있으면 그곳에 내일 당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친구분이 그 노예들만 있는 그 섬으로 들어가는데 그 노예만 들어가니까 스스로 노예가 된 거예요.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소식이 끊겼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그 섬에 새로운 선교사가 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섬에는요 1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명의 선교사가 그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았더니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 섬은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섬이 되었단 말이죠. 예,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만난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성도가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집을 얻고 수많은 땅을 얻고 부귀영화 누린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거 다 누리고 갖고 있어도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거 전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내려놓고 어디 가시겠습니까? 100년도 잘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려봐야 얼마나 누렸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누렸습니까? 정말 내가 세상에서 이게 행복이구나
정말 나는 이만큼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으면서 그 누렸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누릴 것을 기대하고 좀 더 나은 삶이 있겠지, 좀 더 행복한 삶이 있겠지, 좀 더 부유한 삶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다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재벌도 위대한 학자도 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끝나면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현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잔잔한 이 세상에 뭐 좀 잘 되는 거, 부유한 거, 그거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은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축복, 영원한 축복은 바로 영생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소망이 없어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일까요? 영국에요, 황실 의사 로얄 닥터였던 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황실 의사. 그런데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라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는 부름 중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초청이다,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거 믿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 삶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 받은 거 잊지 마시고, 이 큰 은혜를 받은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저 먼 나라에 있는 백성들까지 전파하는 것, 이 선교하는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최고의 사명 아닙니까? 지금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세상 걱정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전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복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91장 찬송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너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주일 삼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자손들 위해 경영하는 을들 기도하는 소원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들 위해 해외 나간 우리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병생에 있는 환우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좋은 주일 되세요.